아멘. 오늘 본문에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비 때 좀 뭔가 내가 했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창피한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신학교를 다니고 그 졸업했을 때 졸업 기념으로 제단에 졸업 기념으로 금요기도에 또 설교가 제가 신학 10년 해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바로 굉장히 창피했어요. 아, 내가 진짜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온 거야 오늘. 그래가지고 밤에 혼자 잠 못 자고 막 이런 뭔가 된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뭔가 된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우리가 또 참 꾸준하게 오래 교회 다녔잖아요. 진짜 몇십 년. 중간에 부득이하게 빠진 때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몇십 년을 들은 풍월이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계에 그렇게 우리가 나름 발 담그고 있었다 보니까 좀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정도 경지다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뭐 꼭 교만은 아닌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거 다 쓸데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23장의 첫 번째 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설교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리까지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가를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 나누자면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이 포함이 되지만 서기관들은 연구를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아 하면서 샘플로 보여주는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가?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함은 없습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건 종교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종교든지 몸담고 오게 되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함은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떤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핍박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랑 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그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대표인데 저 사람이 저 모양이니 저 직장은 다 예수 안 믿기 쉽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가 제일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은 좋은 얘기 잔뜩 하는데 진짜 좋은 거 행하지 않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이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다가 뻑 얹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노새한테 짐 얹듯이 딱 얹어놓고 자기들은 그 짐이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객심이라고 합니다. 딱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애들 뭐야 이런 거. 네. 우리는 교회에서도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나 또 목사님 또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지. 막 이런 분 삶은 개차반입니다. 네. 진짜 가서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 혼자 환상을 가지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짝입니다. 삶이랑은 떨어져 있고 자기들은 종교계 안에 이미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야, 이게 그 정도 일 가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야, 그런 거 갖고 뭐 실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 자기는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으니까. 진짜 현장에 있는 그 애달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계속해서
잽을 계속 맞으면 터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 그 아픈 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 똑바로 못해 이거 기도 더 해야지. 지금 말이야 지금 그럴 때야 지금 금식하고 기도해.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또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술을 길게 하고, 여기 보니까 경문띠가 나오고요. 옷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미간이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위에서 보면 미간이 여긴가 봐요. 미간은 여기 아닌가? 근데 조금 이따가 사진 볼 거예요. 미간에 매어 붙여 표로 삼고, 또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옷, 이게 망토, 담요 같이 생긴 것인데 그 내 구퉁이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걸 붙여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런 걸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설명이에요. 이걸 테필린 들어보셨죠?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하는 거는 또 이거 숫자를 세야 돼요. 이게 7바퀴 감았어요. 저기 소년 팔에도 보시면은 7바퀴 감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왼쪽 손등에다가 탁 이렇게 말씀 경구를 넣고요. 거기에는 한 통으로 돼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넣어요. 이 통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간 여기죠. 왜 저기지? 아무튼 미간에다가 하는 거는 저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네 짝이에요. 네 짝. 그래가지고 이게 경계가 나눠져서 거기다가 또 성경 구절, 네 구절 이게 정해져 있어요. 뭐 어떤 거 넣을지 요거를 딱 붙여놓고 요렇게 한 다음에, 그때 당시 유대교의 관습은 아침 기도 때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올 때 복장이 좀 추레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새벽부터 딱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다르잖아요. 다 막 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 테필린을 최대한 크게 어둑어둑한 때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네, 손 막 더 크게 뭐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눈에 딱 안 띄는 척하면서 나 지금 새벽 기도옵니다. 하하하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은 그 오른쪽에 있는데 저 옷술을 길게 해가지고 누구나 보이게, 나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으로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다. 이것을 남 눈에 보이는 자신으로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도 많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메인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잔치의 윗자리가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거 있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저 식탁은 좀 자리가 완전히 정해져 있었어요. 저게 우리는 지금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인가요? 그거 봐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드라마 찍듯이 이쪽에 다 앉아가지고 저쪽 보고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했을 걸로 거의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상석이 뭔가, 네, 저기
왼쪽에 세 자리 쭈루룩 있죠? 거기서 가운데 자리가 제일 상석이에요. 그 다음 상석? 예, 저기에 아마도 제자 요한이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상석? 저기.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가 굉장히 힘이 센 게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지금 죽기 전에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요 이거 하려고 가는데 제자들은 그때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 왼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저 때 밥 먹으면서 누가 여기 앉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열 결정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말석으로 갔습니다. 저 끝에. 저기가 제일 말석이에요. 오른쪽 맨 끝에 자리. 그러니까 오히려 말석인데 대신에 예수님 얼굴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제자 요한한테 눈짓으로 예수님한테 애가 해봐 막 이렇게 또 말석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정해지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나는 딱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제자들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낮은 데 있기 싫어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딱 여기 앉지도 못하는 종 중에서도 제일 아랫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회당에 높은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앞부분에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가까이 있는 곳에 두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시장 하면은 뭐 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자리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광장, 뭐 아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광장에서 모였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아무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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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예롭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아빠인데 시장 가는데 사람들이 나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하고 딱 지나갈 때 우리 아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더라. 좀 어깨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받는 거. 심지어 랍비라 칭함도 받고 싶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원래 위대한 자라는 뜻인데 이게 존경받는 선생님을 칭할 때 호칭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일단 뭐 공부고 뭐고 가방끈이고 일단 돈 벌어야 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고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돈 벌어봤자 별로예요. 한번 뭐 자연재해 오면 와르르. 그러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고 그것으로도 높임은 받지만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특히 유대인들은 종교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거기서 종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목사라고 해서 사회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다 또는 거기다가 서기관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벌써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눈을 은근히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이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랍비라 칭함 받지 말아라. 너희는 다 형제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 물론 약간 가르치는 사람 있죠. 또 더 배워야 될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 중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더 존경할 만한 사람 있고 더 배운 사람 있고 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나 우리나 예수님께 계속 배우고 성장해 가야 되는 데서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당신은 우리랑 다른 부류입니다 라면서 랍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위험하고 그 존경받는 사람에게나 존경하는 사람에게나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목사님이 거의 우상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막 창피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좀 잘못 간 교회들도 실제로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긋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랑 좀 다르대요. 그걸 목사님들 있는 데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미친놈 아니야? 이랬는데 제가 혹시라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은 목사님 미쳤어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주 예수님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연세 드시고 어디 부딪히거나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은 당시의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했는데 그걸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없는 홍길동이야. 이것은 그때 당시 관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담아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톨릭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하고 교황도 포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건가? 왜 이러지? 하지 말라는데 꼭 하고. 10절의 지도자는 안내자고 성도의 인생을 그 길을 이렇게 리드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죠? 유일한 안내자는 예수님입니다. 나머지는 좀 도울 수도 있어요. 같이 격려할 수도 있지만 유일한 안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분들은 없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갈 분이 한 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마치 뭔가를 좀 알면은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문득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악당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미리 선언을 합니다. 멸망이에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가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속이 우선인 겁니다. 자기 우선이. 그리고 자기는 영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 사람들의 시선에 모든 것이 박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꼭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누가 어떻게 하네, 누가 어떻게 생각하네, 요거에 따라서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세상에 좀 예수 제대로 믿어본 것처럼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는, 좀 속을 들여받아 보고 좀 제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세상에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인생에 그런 일은 우리가 안 겪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아예 없으면 좋겠는데 조금씩은 겪게 됩니다. 정말 무서워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 잘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 왜 피 흘려 죽기까지 해야 될까? 세상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요만큼 알은 거예요. 그래도 좋고 감동스러운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조금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걸로 내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처음 예수 믿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고 선교 여행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13절에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건 정말 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니까 좋은 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요. 비천에 처하고 풍부해,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일까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물론 그때 천국에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성장했다면 그때 그 모습으로 나를 지금 보면 어떨까? 야, 너 아직 멀었다. 배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배워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 많이 남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신 것처럼 저도 낮추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저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